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머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819쪽 되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귀한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교회력을 따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희가 매달 첫 번째 주에는 시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이제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새롭게 연구되고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책입니다. 시편은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한 편 한 편이 성경의 모든 진리들을 응축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시편을 함께 묵상할 때 배우는 게 제일 많습니다. 새해를 교회력을 따라 어제부터 새해인데 시편 25편을 통해서 새해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인기 있는 사람, 또 권세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고 계신가요?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25편 6절부터 10절까지가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6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은 처음부터 있었고 그리고 계속 유지되고 있고 또 영원히 유지될 겁니다. 긍휼이 뭐죠? 긍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라함입니다. 이 말의 어원을 보면 엄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뭐냐? 하나님이 엄마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엄마가 아들을 향하여 한없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처럼 또 딸에 대하여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처럼 아들이 아프기라도 하면 엄마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슬픔과 연민의 마음을 갖고 계신다. 이게 긍휼입니다. 그러면 인자하심은 뭐죠? 인자하심은 헤세드, 변함없이 고갈되지 않고 계속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한결같은 사랑, 마르지 않는 사랑, 거절하지 않는 사랑, 그런 사랑이 바로 헤세드예요. 그게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그랬어요. 이게 처음부터 있었고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근본적인 성품과 인격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다윗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하다 자카르예요. 마음에 새겨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이거 제발 하나님의 마음에,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어머니와 같은 고통당하는 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과 또 고갈되지 않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7절을 고백합니다. 7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어디에 베풀어 주셨느냐 하면 내가 후회하고 있는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 젊은 시절은 언제가 젊은 시절이냐? 나이가 어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젊은 시절이라는 말을 묵상해 보면 히브리어로 나우르라는 말인데 뜻은 가장 근본적인 뜻은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흔들린다 뭐냐 하면 분명한 믿음의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분명한 삶의 기준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젊은 시절이에요.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분명한 믿음의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젊은 시절이에요. 반대로 어려도 사무엘처럼 일찍부터 삶의 기준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미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젊은 시절의 죄, 그때 죄는요 실수를 말해요. 분명한 삶의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을 그르칩니다. 그게 바로 젊은 시절의 죄입니다. 분명한 삶의 기준이 없이 행하는 모든 실수들을 의미하죠. 또 허물은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걸 말합니다. 왜? 분명한 기준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나의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쯤이야. 그리고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껏 어기는, 그것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지 말아달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 그랬습니다. 이 기억하지 말아달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현재예요, 지나간 거예요? 기억하지 말아달라는 건 변화를 전제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그랬는데 이제 달라졌으니까 그 과거에 그랬던 거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주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래서 내게 주의 선하심으로 행하여 주십시오. 그 선하심, 히브리어로 툽이에요. 가장 좋은 선물, 최고의 선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최고의 선물로 내게 선물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8절 보세요. 뭐죠?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오늘 말씀 8절 보세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이다. 교훈하시리이다 그랬어요. 그때 죄인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죄와 같은 단어예요. 차타하. 젊은 시절에 허물, 실수, 즉 아직 믿음의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도는 어떤 거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도는 선하신 도예요. 선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결국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길이 뭔지, 삶의 기준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셔서 그걸로 삶의 기준을 삼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또요, 정직하시니 그랬어요. 정직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사르예요. 뜻은 뭐냐 하면 평탄하다, 옳다, 빠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도는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길로 인도해요. 또 빠른 길로 인도해요. 그게 하나님의 도예요.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래서 삶의 기준이, 믿음의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평탄한 길, 그리고 소망하는 바를 가장 빨리 이룰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첫 번째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받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죠? 내가 믿음의 기준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난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지혜의 왕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내가 왕임네, 그리고는 교만하여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어린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는 사람의 태도예요. 나는 믿음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고백할 때, 인정할 때, 내가 신앙생활한 지가 몇 년인데, 내가 교회 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그러면서 마치 그 세월이 자기를 믿음의 기준을 반드시 세운 것처럼, 분명하게 세운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연극하게 하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나는 믿음의 기준이 바로 세워져 있지 못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선물을 받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두 번째 큰 은혜의 선물은 뭡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자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그랬어요. 9절에 온유한 자, 이렇게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데, 원어로 보면 온유하다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온유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그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는 걸 말해요. 히브리어로 아나부예요.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경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어원을 보면 타락하다, 더럽혀지다, 하나님을 모독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번번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온유하다고 번역하는 것보단 연약하다고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연약한 자를 주님이 정의로, 주님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없는 이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시느냐 하면, 그 다음 보세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정의 히브리어로 미스팟이에요.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거예요. 재판의 내용이 뭐죠? 옳고 그른 걸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을 알려주시고 그 선악의 기준으로 힘없는 그 사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도하시는 건 함께 나란히 걷는 거고, 가르쳐 주시는 건 훈련시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일일이 따라다니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옳고 그른 것을 알려주시고, 그 옳고 그른 것을 선하게, 하나님의 선하게 기준을 따라 삶을 살도록 훈련시켜 주시는 것, 이게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선이에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죄를 이길 수 없는 자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기준을 따라 삶을 살도록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큰 복이에요. 이 복을 받으려면 뭘 인정해야 되죠?
내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신앙생활한 게 몇 년인데 연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항상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연수를 자랑하는 분 안에 반드시 아직 신앙으로 극복하지 못한 많은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용감한 개는 가만히 있고 두려운 개는 막 소리를 깽깽깽깽거리면서 지르는 것처럼 내가 연수를 몇 년인데 자랑하는 사람 안에는 반드시 연약한 것이 있어요. 그 연약함의 핵심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불의한 돈, 불의한 쾌락, 또 불의한 인기, 불의한 명성, 이런 것에 대하여 유혹이 올 때 유혹이 오는 대로 넘어가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은 죄가 과거가 되려면 내가 옛날엔 그렇게 실수했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지금 주셔야 돼요. 선악의 기준을 알고 돈을 아무리 싸가지고 와서 또 아무리 우리를 즐겁게 할 만한 것을 싸가지고 와서 사단이 막 흔들어대도 요동하지 않고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의 그 선악의 기준을 따라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요셉과 같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주인 마님이 그렇게 유혹해도 한 번 유혹한 게 아니라 만날 때마다 유혹해도 나중에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도망칠 만큼 그렇게 거절할 수 있는 선악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큰 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은 뭐죠? 10절 보세요. 10절, 삶으로 변화의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10절,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랬어요. 언약, 베리트라는 말인데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 있다는 증거, 이게 삶으로 입증되고 저 사람은 하나님 편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 히브리어로 에다예요. 고백과 증거와 증언이에요. 이 증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편에 서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 또 저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분. 그런 분이야 라고 하는 걸 아내가 증언해 주는 거예요. 남편이 증언해 주는 거예요. 자녀가 증언해 주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이 증언해 주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삶의 증거예요. 변화의 증거가 삶으로 나타날 때, 그때 10절 보세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가 되세요. 인자는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다는 걸 곳곳에서 보여주세요. 또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에메트예요. 견고하고 단단한 원리인데, 하나님의 원리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기에 안정되고 견고하고 튼튼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 때? 삶으로 변화의 증거를 보일 때. 이런 삶을 살려면 내가 삶으로 아직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또 교우들에게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걸, 또 삶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있다는 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있다는 걸 삶으로 증거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에게 이 모든 선물을 베풀어 달라고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세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선악의 기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 변화의 증거를 보일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은 이 7절 다시 보세요. 7절의 말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당당하게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건 지나갔습니다. 현재가 아닙니다. 과거입니다. 옛날입니다. 제가 선악의 분명한 기준을 갖고 삶을 살지 못했던, 믿음의 분명한 기준을 갖고 살지 못했던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의 일을 다 기억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를 봐주시고 지금 현재의 변화된 나를 주여 인정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다른 많은 것보다 우선해서 이 세 가지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함으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저는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 변화의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큰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께 구해야 할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선물인지 명백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선악의 분명한 기준이 세워지게 해주셔서 믿음의 분명한 기준을 갖고 삶을 살게 해주셔서 주여, 죄와 허물이 과거의 일이 되도록, 현재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삶이 아니라 지나간 과거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도를, 선악의 기준을 알려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삶의 분명한 증거로 자녀들이, 배우자가, 가족들이, 교우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것을 증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큰 은혜가 임하는 주여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붙들고 오늘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